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없다. 이게 무슨 신화를 까먹는 소리냐. 예배당이 안 댕길 때도 나는 있었고, 예배당에 다니는 지금도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일 텐데, 왜 교회가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말을 하느냐. 야, 뭐 이런 소리가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몸이 이 성전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몸에 접붙임 바 된 성전입니다. 그것을 주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떠나면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은총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또 전혀 다릅니다. 존재 방식이 너무 독특해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있어야 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인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져서 지체가 된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자녀의 관계가 사라져버리는 그 언약의 관계입니다. 구약은 뭐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고 뭐 철저하게 언약의 관계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몸인 교회에 붙어 있을 때 그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려고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 언약적 사실을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삶의 그 진행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추구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나만의 문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세상살이가요 대단히 고독해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군중 속에서 고독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된 성전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 내가 이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살펴보아라. 둘째는 권위자를 찾아서 조언을 구하거라. 셋째는 그것이 옳은가 열심히 기도해서 네가 검증해 보아라.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 산다는 것은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산교회만 하더라도요 우리 다 없었을 때도 존재했어요. 제가 없을 때도 존재했고요. 또 뭐 무척 어려울 때도 역시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져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언약에 대하여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주의 사람들로 인하여 존재해 가는 거예요. 이 신비스럽지 않아요, 그죠? 특히 여러분, 교회에 관한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구원받은 각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공동체를 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옛 어른들은 이렇게 했죠. 야, 멀리 이사 가기 전에는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인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서도 주일 예배는 그 교회 가서 드립니다. 우리가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오순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전된, 걸어다니는 성전된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의 몸이 있고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지체로 연결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공동체가 없으면 성전된 나라고 할지라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몸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잖아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이 성도들의 거의 이 삶 전체를 바쳐서 만든 예배당들이 다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 필요는 없지만 누추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우를 받으실 만한 뭐다고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곳이 좋습니다. 껍데기라도. 제가 우리 저 홍 집사님하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일에 안 뺏기겠지. 홍 집사님, 예배당을 지으면 얼마를 내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1억 좀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없거든. 알아, 내가. 그 상당히 이제 편한 사람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데 어렵다고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현금 보유고가 생략합시다. 목숨 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누추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본질인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서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 확신하고 우리가 지체로서 접붙임이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인생을 부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그래서 여러분,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여러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그 문제의 문제점을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먼지가 되어도. 제가 최근에 이 꼴짝에서 이 먼지처럼 사라져가면 누가 나를 알아줄까 했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도 하나님 알아준 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누가 모르나? 이 뒤에 거는 생략.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결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만나거들랑 우리는 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본문을 읽어야 될 이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쓱 읽고 넘어가면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가? 성령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몸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목해 보셨어요? 나무 사이를 갈라가지고 나무를 이제 깎아서 끼워서 묶어 놓는 겁니다. 왜 접목입니다. 거기서 빠져버리면 이게 싹이 나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 질병이 생기면 이것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에 접붙여졌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세례 논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도 유아세례 조심스럽게 잘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그 교리적인 논리를 떠나가지고, 그만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은 내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가 몇 번 나오는가 몰라. 16번 7번 뭐 나오는 것 같아. 계속 하나. 그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접붙임 받은 하나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를 얘기합니까? 절대로 하나됨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 끝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님의 몸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것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하나됨에 대하여 늘 도전하고 충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12장 20절 말씀도 있고, 또 로마서 12장 5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고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또 어떻게 그 몸이 유지가 되고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절과 로마서 12장 5절에 있는 것에 대한 해설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대가 아프니 내가 아프고 그대가 즐거워하니 내가 정말 행복하.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런 게 도대체 무슨 뭐 깊은 이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인생을 재미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명멸의 가정을 두는데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 없는 명멸의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덜컥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면 뭐 해요? 공부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것이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것이 문제가 생겨요. 이 하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정근사님 그 웃음 동영상 여러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 인상이 좀 더 예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힘든 가운데 그걸 해서 그래가지고 좀 그 시기에 하긴 하더라마는 조회수가 60회를 못 넘기고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저나 정권사님이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음이 주는 이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이 웃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은 이 웃는 것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야, 여러분, 이거 정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가 고장이 나잖아요. 다른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것을 회복시켜 보려고. 그 역부족일 때가 많아. 몸 자체가 망가져 버리니까. 주님이 몸인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몸의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것이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도 그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가 또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면 당장이 고통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마음이요 편안해져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몸이 나아져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동반되어서 다 사라져요. 이것이 여러분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기체라서 그런 겁니다. 유기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살아있는 공동체인 생명 공동체인 이 유기체는요. 이런 그 유기체로서의 이 공동체는요. 비난 없어요. 어떻게 비난해요? 어떻게 비난해요? 뻔한데. 인생이 뻔한데요. 뭘 비난하고 뭘 여러분 걸고 내리고 뭐 인생이 여러분 뻔합니다. 저도 뻔하고 우리 박 집사님도 끼어넣어서 미안해. 우리 인생 자체가 뻔해요. 그러니까요. 비난. 근데 이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는 비난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독거려줘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근데 조직은요. 잘라버려요. 그럼 교회는 유기체 공동체거든요. 주님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세워가도록 애를 서로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평가 안 합니다. 부정평가 안 한다 하니까 또 오늘 또 앉아있는 또 우리 또 정영규 집사님이 또 지난주에 내를 얼마나 씹어놓고
나는 저 사람을 알거든요. 저도 나를 알지만 나도 저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씹어 돌리는 거지. 빡빡. 뭘 위해서요? 그래라도 씹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고 붙어 있는 주님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다 먹고 살아요. 나도 먹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겠어요. 또 얘기 안 합니다만은. 나도 먹고 살았는데 뭐 이 남산교회 와가지고. 먹고만 살았어? 오늘 가봐봐요. 기분 나쁠 정도로 멋있을 걸. 그래요. 그런데 뭐.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유기체는요, 들이 가도 함께 가는 거예요. 공감과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 유기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고통이에요. 아픔보다 더 심한 게 고통이거든요. 그대의 즐거움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요. 또 이런 관계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조직체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조직체 알지요? 삼성그룹이 조직이잖아요. 회사들이 다 조직 아닙니까? 우리나라 절대 부자의 그 누구더라? 이건희 아들 되시는 8조가 넘는 재산을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가진 삼성에서는 여러분 40대 중반하면 거의 다 아웃이에요. 쓸 만큼 썼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생각해요? 회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사예요. 뭐 여러 삼성의 계열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카도 삼성에 무슨 정권 어쩌고 하는 데 있거든요. 은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 얼마 안 돼요. 그게 조직체입니다. 잘하면 잘한다,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성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끝났다 싶으면 땡강 그만하세요. 그게 조직체예요. 그러니까요. 조직체에서는 뭘 하나 좀 실수하는 것이 보이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너 왜 그래? 자 비판시키고요. 지도 비판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에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조직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대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요. 하기 싫은가 봐. 야, 네 아픈 게 나 즐거움이다 이 자식아. 뭐 그겁니까 지금? 그대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요. 그대의 즐거움이 나의 행복입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이걸 잃어버려. 이걸 버렸어. 그냥 버렸어. 버렸어. 예배당 짓는다고 다 버렸어. 예배당 짓는다고 다 버렸어. 예배당을 지어야 사람들이 오니까. 누추한 교회는 안 오니까. 교회의 본질은 몸이고 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예배당이 있어 사람이 모이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호작질하는 구멍가게 같은 거 해봤지만은 너무 안 돼야 내가 좀 나사. 지가 그것을 못해야 내가 그 지사도 내가 삼키는 거야.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면 되나? 할렐루만몬 뭐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다. 지금 몇 번 말했습니까? 아주 여러 번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직분이 무엇이냐? 직분의 요지는 사명입니다. 직분의 요지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고 조직처럼 직분만 딱 남으면 직분자들은 전부 다 똥폼 잡는 데 세월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직분만 있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의미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의미 없어요. 네 목사 했어? 그래? 그래? 잘했네. 애썼네. 고생했네. 의미 없어요. 그 고생도 아무 의미 없어요. 조직체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교회는요, 무슨 뭐 이런 말도 저런 막 구설에 오르고 이런 것도 타락이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교회의 됨을 잃어버리면 그게 타락인 거예요. 성도들이 성전됨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성전됨을 잃어버리면 그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아이씨, 목사가 말을 너무 한번, 이게 타락이 아니라니까요. 아, 목사 사고를 쳤네요. 이게 타락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사람 사는데 다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락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타락했어요?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평가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요. 뭘 잘 아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그래서 주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길러내고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똑똑 노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똑똑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미 다 똑똑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체가 되어버리면 교회가 사랑에 수고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도 도네이션도 그리고 헌신도 다 볼 수 없는 뭐만 있느냐?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인 것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가루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콩가루. 여러분, 저는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제 우리 바깥에 우리들은 이제 그렇지만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단을 떠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오래된 사람들, 그게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서 듣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괜히 했다. 뭐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괜히 헌신했다. 헛고생했다. 왜요? 하나도 나를 알아주는 놈이 없다.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알아줘요? 알아줘야지. 여러분, 농띠는 치고면 알아서 하고 내 안 하면 놈이 하겠지 하고 뒹굴뒹굴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에 비하여 책임을 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알아줘야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박수를 받을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야지. 박수 못 받을 사람도 박수 쳐야 될 판에. 안 그래요?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로 은퇴를 했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재직회 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법에는 은퇴하면 발언권은 있습니다. 투표는 못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이라는 게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것이. 어쨌든 자기가 뭐 말을 뚝 하려고 하는데 사회 보는 젊은 목사가 장로님 은퇴하셨잖아요. 자제해 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막 할배가 속이 디비지 가지고 그만 막 불불 하는데 시큰 아이에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아이고, 참. 마귀가 영광을 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게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개인이 모여서 조직된 공동체가 아니고 주님의 몸인 공동체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접붙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곳이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떨어져 나와버리면 내가 아무리 거룩한 주의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는 교회 성도들이 생명 공동체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없으면 내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릴 때 SFC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뭣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세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분 세상도 품어야 되는데 세상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주님의 몸인 공동체 식구들하고 전쟁터로 만든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목양 공동체, 돌봄 공동체 그럽니다. 그 세상이 워낙 이제 복지가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사회복지 짱이거든요. 여러분 조국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좋은 데를 왜 떠납니까? 짱입니다. 여기가. 이 돌봄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서로 같이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만들어가야 될 교회 공동체고 이것을 살려야 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그냥 가지 마시오. 오늘은 특별히 알겠죠? 누구 보는지 알겠죠? 알겠냐? 눈 떠라 눈. 한지야 오늘은 우리 집 구경도 하고 집들이 다 생각하고 온나? 하여간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희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하나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이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져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요. 지체의 즐거움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뭔 짓을 해서 저렇게 됐다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잘 되면 복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은혜를 베푸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야, 축하한다. 내 해줄 게 별로 없는데 야, 밥이라도 먹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어도 또 아멘 안 하려고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개모임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개모임 하듯이 모이는 거 아니다. 이제 나이가 되니까 자꾸만 이제 저 어릴 때 그 학교 동기들이 뭘 단톡을 만들고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만 들어오라고 뭐 그런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동창회 모임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The body of Christ.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그러한 이는 성전으로서의 한 지체의 교회성은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에 접붙여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교회성이 너무 강조되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해야 될 텐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개인이 영광을 받아요. 개인이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독선적인 신앙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독선적인 신앙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요. 이미 삐뚤어졌다. 사회말로 마시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 마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자신에게는 저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소중한 성전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꽃핀 게 별로 없을 낀데 그래도 혹시 예쁜 꽃을 한번 뜯어가지고 교훈을 삼아 꺾어가지고 교훈을 삼아 보시려고 작심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작심하시면 한번 꺾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하죠.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정집사가 제 밥인데요. 왜냐면 하도 안 오니까 먹고 사느라고 저 애들 어떻게 이런 고민 때문에 알지 뭐. 그래도 내가 늘 협박하는데 이번에는 협박이 통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저 친구가 저인데 행님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좀 더
좀 더 얘기할까? 제가 강경화가 돼가지고 야 하니까 저 친구가 금일봉을 보내왔더라고요. 치료해서라고. 내가 어떻게 협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들어보기에는 그렇지, 그죠? 공동체를 떠나면 이미 저주를 받은 거야. 죽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걸어다니는 성전인 나도 죽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라는 말은 주님의 몸인 교회다. 주님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의 몸에 접붙여서 걸어다니는 성전된 거듭난 사람들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을 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은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중환자실에 가면은 이 도대체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식물인간이라 그러고요. 근데 그분들을 몇 년을 기다려도 몇 년을 기다려도 소생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이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경우는 놓아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대두된 이야기가 안락사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공동체 교회는 주님의 몸에 접붙임 바 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걸을 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받고 담력을 얻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강조해야 될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삶에 대하여 여러분 더 관심 그럼 주님과의 친밀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에 의한 해설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은. 물론 아는 것은 그대로 거의 다 아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말씀 붙잡고 숨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것이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매요? 오직 주님께 목을 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노경희 여사님, 장순도 아들님 죄송합니다.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도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요? 이런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가족 공동체를 지키고 건사하고 또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양성해야 된다는 그 열망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더
No. 미안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고 언약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책이 있던가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을 세워놨더니 대책대로 되던가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내 생각, 내 경륜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인생의 대책이 생겨지는 거예요. 짱구 아무리 굴려봤자 뻔한 짱구 애들이 짱구를 하대. 뻔한 머리에 아무리 굴려봐도 의미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겠지. 그죠?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공자로 쓰임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소스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재성이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라. 우리 재성이 살아있는 동안 남아있는 이 재성이 맞장구를 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주 뜻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뽐생뽐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알면서도 따라가고 모르면서도 따라가고. 우리 요새는 그런 주제로 기도를 안 하십니다만 알고도 지언제 모르고도 전제 아유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말라고 신경 써. 여러분 주님이 언약을 붙잡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넘어진 거 그거 자꾸만 바라보고 붙잡고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써가는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론이 바르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